오늘은 악한 자들을 처단한 솔로몬, 악한 자들을 처단한 솔로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고합니다. 이제 다윗의 유언을 듣고 솔로몬이 이제 나라를 본격적으로 다스리기 시작했는데 먼저 악한 자들을 처단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조건 다윗의 말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다윗은 그들이 처단받을 악한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나라를 바르게 다스리려면 그 악한 자들을 먼저 처단하고 나라를 바르게 다스려야 된다라고 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초반기에는 아주 솔로몬이 정말 정치를 올곧게 잘했어요. 다윗의 유언도 지키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아주 지혜롭게 재판도 잘했습니다. 이처럼 우리 사람은 이 땅에 살면서도 법에 의해서 심판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법에 어긋난 일을 하면 벌을 받습니다. 모든 나라와 민족이 다 그런 법을 가지고 사람을 이제 처단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것을 혹시라도 우리가 피했다 할지라도 그거는 심판이 끝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모든 사람은 한 사람도 열애가 없어요. 뭐 믿는다고 심판 안 받는 게 아니고요. 믿어도 하나님 앞에서 심판에 서야 돼요.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을 받고 그 믿음이 인정된 자는 천국으로 가는 거고, 또 악한 자 뭐 말할 필요도 없고 그들의 행한 대로 하나님이 기록한 책들의 내용을 따라서 정확하게 심판해서 불못으로 던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재수 좋게 죄 짓고 안 죽고 적절히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반드시 심판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이 땅에서 죽기 전에 해결해야 돼요. 해결하면 기회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심판에 통과되는 거고, 회개 없이 요령만 부리다가 죽었다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죽어서 그가 음부에 들어가서 영적 고난을 받아야 되고, 또 하나님은 마지막 몸까지 심판하기 위해 부활시켜서 영원한 불못으로 던지는 겁니다. 이것은 그냥 사람들을 겁주는 얘기가 아니고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사람의 책임이에요. 사람은 지정의가 있기 때문에 바르게 법과 또 도덕과 또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을 우리가 지킬 의무와 권리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꼭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은 이제 세 사람을 처단하는데 첫 번째 사람이 아비아달입니다. 여기 26절, 27절 그리고 35절 하반절에 보면 아비아달을 처단하고 그 대신 사독이라는 제사장을 대제사장으로 세우는 교체가 일어나는데, 아비아달은 왜 여기서 처단을 받느냐? 그가 끝물에 아도니아를 왕으로 삼는데 참여했어요. 대제사장이 중립을 지키고 있어야 되는데 아도니아가 요압과 이 아비아달을 끌어들이니까 두 사람 다 막판에 아도니아에게 왕위를 주려고 참여했다가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니까 다윗이 그를 처단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제 솔로몬이 처단을 하는 내용을 말하고 있는데, 네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지금까지 잘 해왔고 아버지 다윗을 위해서도
그 압살롬에게 쿠데타를 당해서 피난할 때 너도 거기까지 따라서 다 순종했는데 마지막에 바로 잘못해서 너는 그 벌을 받아야 된다. 그러나 선행이 많이 있기 때문에 죽이지 않겠다. 여기서 너의 직무를 끝내고 너는 나가라. 그래서 그는 목숨은 건져요. 그러나 이제 그때부터 이 제사장의 그 권한이 딴 쪽으로 넘어가는데, 본래 제사장의 그 줄기가 두 줄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론이 네 아들을 뒀거든요. 그 두 아들은 그냥 잘못해가지고 죽어요. 그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일을 잘못 불을 집행해가지고 죽고 두 사람이 남아요. 그래서 셋째가 있고 넷째가 있었는데, 그동안은 넷째 아들의 자손들이 대제사장을 해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상에 보면 엘리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바로 그 넷째 아들의 계열이에요. 그런데 그때 이미 저주받아요. 엘리와 그 자식들이 너무 타락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예언을 해요. 이 집안이 오래가지 못한다. 그래도 지금 다윗 시대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 집안이 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자비로우신 거예요. 그 엘리 시대에 그냥 끊어도 끝날 수 있는 건데, 다윗 평생 그 후손 아비아달이 대제사장을 했어요. 그런데 그가 이렇게 아도니아의 그 왕권 쟁탈에 휩쓰이는 바람에 그를 떨궈버리게 됐고, 그 후로 그쪽 집안이 끊어져요. 안 써요, 더 이상. 그리고 이제 새로운 셋째 아들의 후손 제사장 중에 여기 보면 그 사독이라는 사람이 셋째 아들의 후손으로 제사장은 하고 있어도 대제사장을 한 번도 못했는데, 이 사람을 대제사장 시켜가지고 그 후부터 이스라엘의 역사에 제사장이 사독 계열로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사람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흐르게 된 겁니다. 사무엘상 2장 3장에서 그 엘리의 가문이 이미 끊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저주가 임했고, 그 저주를 바로 아비아달이 그대로 또 한 번 실행한 것이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는 28절부터 35절 상반절까지는 이제 요압을 처단했다는 거예요. 요압은 평생 다윗의 최측근이고 최고위 군사령관이었어요. 그가 피난 시절에도 요압이 그 군인들의 대장 노릇을 해왔고, 다윗의 왕권이 끝날 때까지 요압은 최고의 군 권력자였어요. 그런데 이제 다윗에게도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기도 했지만, 다윗을 괴롭힌 사람도 바로 요압이에요. 그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로 이제 실패해서 죽을 때 다윗이 죽이지 말라 그랬거든요. 자기 아들을 굉장히 사랑해요. 아도니아도 죽이지 말라 그랬는데 아도니아가 스스로 잘못해서 죽었고, 압살롬도 죽지 않을 수 있었는데 요압이 죽여버려요. 그래서 마음에 한이 생겼는데, 더구나 이렇게 아도니아의 편에 요압이 가담을 해버려요, 막판에. 그러니까 빼도 박도 못할 이제 범죄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단을 하라고 했는데, 분명히 이 요압은 잘못을 범한 사건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이제 사울과
이 다윗의 그 나라가 이게 공존할 때가 있었잖아요. 다윗은 헤브론에서 7년 반 왕이 되고 또 사울의 아들 중에 하나를 왕으로 세워서 그렇게 7년 반이 이어졌었는데, 그때 그 사울 편에 섰던 그 장군이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가 이제 결국은 다윗 편으로 돌아와요. 그런데 요압이 보니까 그가 사울 편에 있다가 다윗 편으로 들어오면 나하고 라이벌이 되는구나 싶어서 아브넬 장군을 암살해버려요. 다윗이 두 나라를 통합하는데 그렇게 애를 썼는데 요압은 자기 라이벌이라고 죽이니까 다윗이 얼마나 그때 힘들어했는지 몰라요. 근데 또 한 번 이제 압살롬 군대가 이렇게 쿠데타를 할 때 거기에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 누구였느냐 하면 아마사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쿠데타가 실패하게 되니까 그 다윗은 아마사를 품어서 이제 자기의 군대로 다시 회복을 시키려고 하는데, 이 요압이 또 라이벌이 되니까 아마사를 또 암살해서 또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다윗이 볼 때 이 사람은 나에게 측근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지가 불리한 일만 있으면 계속 죽이니까 장군들을, 이게 필요한 사람이면서도 아주 못돼 먹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자기 손으로는 이제 죽일 수가 없어서 평생 그렇게 함께 했기 때문에 솔로몬의 유언을 하잖아요. 요압은 네가 이끌어가면 안 된다. 그는 처단해야 된다. 그랬더니 이제 요압이 그 소식을 듣고는 아도니아처럼 똑같이 제단불을 잡았어요. 성소 앞에 번제단이 있잖아요. 그 번제단이 직사각형으로 만들어졌는데 거기에 네 군데에 뿔이 붙여, 그걸 붙잡아서 이제 살고 싶어서 그랬는데, 아도니아 같은 경우는 살아났었잖아요. 나중에 자기 죄로 또 죽었지만, 요압은 제단 뿔을 붙잡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죽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제단 뿔 붙잡았다고 해서 무조건 살리라는 법이 없어요, 성경에. 그 관습이 이제 제단이 속죄를 하는 곳이니까, 그래도 사람이 죄 짓고 죽을 것 같으면 그거 붙잡으면 좀 그 시대에 그런 관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압은 그거 붙잡고 이제 살아보려고 했지만 솔로몬이 그래도 안 된다. 그 요압은 끝까지 붙들고 있고 하니까 그냥 제단에서 죽여요. 그래가지고 요압은 그냥 고향에 묻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처럼 사람이 왜 이 땅에서 이렇게 같은 편이 됐다가 적이 됐다가 이러냐 하면 바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비아달도 자기 이익에 따라 왔다 갔다 하고, 요압도 자기 이익에 따라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결국은 끝이 좋지 않은 것이다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람이 처단당하는데, 여기 36절부터 46절에 보면 시므이를 처단해요. 이 시므이라는 사람은 사울 왕의 친척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압살롬의 그 쿠데타에서 이제 도망갈 때 도와준 사람도 있지만 진짜로 억울한 사람이 있어요. 억울하게 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가 바로 시므이라는 사람인데, 피난 가고 있는 다윗을 계속 쫓아오면서 욕을 하는데 뭐라고 하냐, 너 때문에 네가 사울 집안을 망쳤다. 응? 그래서 이렇게 벌 받는 거다. 근데 그거는 아니에요. 오히려 사울이 의로운 다윗을 10년 동안 죽이려고 쫓아다녔지 언제 다윗이 사울을 해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시므이는 무조건 사울 집안이라고 해서 사울 편을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한테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다윗이 사울을 네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벌 받는 거라고 이렇게 완전히 뒤집어서 말을 하니까 다윗이 피난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그런데 이제 쿠데타가 끝나고 다윗이 돌아온다고 하니까 또 재빨리 나와가지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면 앞으로 신하로서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그 다윗이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하고 용서했어요. 그런데 두고두고 생각해 보니까 이 시므이 같은 놈은 솔로몬의 그 왕실에서 또 일하면 안 될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너 시므이를 처단해야지, 그 사람 그 정권에다 두면 안 된다. 그래서 시므이를 처단해야 되겠는데 솔로몬이 볼 때 자기에게 직접 한 범죄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아버지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맹세해가지고 안 죽였으니까 자기가 임의로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므이에게 조건을 걸어요. 네가 살고 싶으면 내 정권 하에서 너는 거리를 제한해가지고 조심스럽게 살아야 된다. 너한테 자유를 줄 수가 없으니까 가택연금을 시킨 거예요. 자기 집에서만 살으라고. 그런데 종이 도망갔어요. 그래가지고 그 종을 욕심이 나서 되찾아오려고 갔다가 돌아오면서 걸려버렸어요. 그 바람에 이제 시므이는 솔로몬에게 처단을 당해서 죽어요. 그러면 이 모든 얘기가 뭘 말하느냐? 다 자기 중심으로 행동한 사람들은 그게 다 법에 어긴다는 거예요. 아비아달 대제사장도, 요압 최고 사령관도, 이 시므이도 자기 생각으로 막 행동하니까 결국 다 법에 저촉된 거라고. 그래서 이 땅에서도 법으로 죽은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악이라는 것은 뭐냐면 남을 해치는 거예요. 선이라는 것은 남을 돕는 거예요. 불이라는 것은 법을 어기는 거예요. 의라는 것은 법대로 하는 거예요. 또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인데, 부정한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준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종교적인 법, 또 윤리적인 법, 그리고 사회적인 법이 있다고. 이 법을 잘 지키면서 살아야지 여기에 어긋나면 이 땅에서도 제대로 못 살고 하나님 앞에서의 심판도 우리는 통과할 길이 없어요. 항상 하나님 기준에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